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닐까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5장 24절 말씀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성경이 정의하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언급하시는 흔적이 지금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망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것을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먹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어야 맞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던가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행한 행동이 좀 불쌍해서 그냥 살려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급하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사망의 의미인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사망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사망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더욱 무서운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에덴과의 단절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과의 단절이에요. 에덴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엄밀히 말해서는요, 하나님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버리신 사망의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영적 사망의 사건이다라고 보아야 맞겠죠. 구약시대의 역사들만 우리가 쭉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 속에서도 결국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에노스라고 하는 자의 때에 예배가 세워지고 또 그 대세손손 이어지면서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선택하신 자들답게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되어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은 헷세드의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삶 속에서 수없이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민족의 모습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때마다 의인들을 주님께서는 남겨두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의 소행들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버리게 되면서 타락한 자의 삶, 즉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전쟁에서 쉽게 패하게도 만들어버리시고 또 광야 생활도 시키시고 왕국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시기도 하면서
악에 거하며 영의 사망 속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 이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마저도 인간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죄성이 가득해서 에덴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끝내 버리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가? 이 상황 속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죄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돌리시던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시던지 아니면 하나님 본인이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시던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긴 시간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도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거죠. 인간들의 세상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옷을 입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더러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옷 입으셨어야만 했어요. 이걸 세련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에 다가온 사건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고결하게 만든 것은 또한 그 뒤에 이어진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결국은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약 3년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신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행하시는 것이냐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무리들의 심령에 악이 아닌 결국은 선이라는 것이 승리케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에덴으로 이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도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도 없이 사용하셨던 헬라어 단어가 뭐였느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인데 사실은 이 바실레이아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실상 더 귀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말하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 마음에 워낙에 자리 잡고 있던 선, 이전부터 우리 태초부터 자리 잡고 있던 선,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밀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악을 밀어내고 선을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아니요. 악이 만연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바실레이아는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바실레이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와답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설교 끝이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 더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라는 메시지를 3년간 전하시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방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만들고 싶어 하셨던 인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교회의 사명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악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 속에 선함이 끝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가 알려주고 예수를 떠난 자들에게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심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말이죠. 즉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부담스러운 구절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게 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악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 속에 선함이 끝내 이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곳, 바실레이아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곳은 교회 건물, 공동체만의 사명이 아니고요.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누구의 사명이란 얘기예요? 내 사명이란 얘기예요. 내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니 I am the church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명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 아니라 교회된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의 악함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믿음 내팽개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 나오는 환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로써 이루어가는 바실레이아가 우리 블레싱 교회, 이 어스틴 열방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 개인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산다고 세상이 예수 보는 것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며 거룩함을 살아낸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떠나가지를 아니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눈에 보여질 때 예수를 향한 궁금증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고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